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움직이기 어려운 여건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생활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귀한 사역을 소명을 받고 감당하지만 그렇게 또 침체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느끼고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부족한 시간의 문제,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와 또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영적인 침체기에 들었었던 그런 것을 저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라는 분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처형하고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기가 와서 도망을 가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갈등, 또 침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침체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담아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격려와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여정 생활을 잘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 앞에 이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다고 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셔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었던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요.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인지 알고 있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은 다음에 또 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수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마음에 수근거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구원을 얻기로,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속으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잘난 구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보화이고 선물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 욕심을 넘어서서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을 옆에서 목도한 베드로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그런 본문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형제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슬프고 근심 띤 얼굴로 떠난 것과 달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청년과 달리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현세,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희생과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들,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힘든 일을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지체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마치 나의 어려움인 것 같이 여기면서 밤을 새워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너희들의 참된 형제, 자매,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장차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이 지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와 같이 참된 형제와 자매와 부모의 관계로 내 마음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형제의 허물과 자매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현세에서도 이와 같은 참된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100배나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그런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현세에서 박해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은 완벽하게 다시금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삶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그런 고난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갈등이 느껴지고 그리고 고민이 느껴져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그 고난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또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또 얻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보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먼저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으로 자란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근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면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봉사의 역량이 자라고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자란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인 것이고 적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을 불살랐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리학자 그리고 미지를 탐구하는 탐험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전기를 살펴보니까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그런 선교사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리빙스턴이었는데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준비된 다음에 아프리카로 떠나서 이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리빙스턴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가 이제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고 자라날 때 중국에 의료 선교사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것이 마음에 꽂혀서 이제 중국에 가서 내가 의술을 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글라스고에 있는 앤더슨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런던 선교회에 지원을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바뀌어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무덥고 힘들고 그리고 말라리아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한 그곳에 가서 12년 동안 온 마음과 몸을 불살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12년의 선교 사역 중에 딱 한 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그가 전기 속에 남겨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리라. 글라스고에 있는 앤더슨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술을 익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떠나가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12년 동안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단 한 명만 회심자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영국에 남아있으면 호사롭게 그리고 평안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사역을 돌봐주시지 않고 왜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을 하는데 4년간 탐험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지지 않는 지역으로 무려 4,000마일을 여행하면서 이제 그곳을 탐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감당했다고 그의 기록된 전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험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탐험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질병인 말라리아에 걸려서 여러 번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사자에게 물려서 이제 죽을 뻔도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는 거죠. 사자에 물려서 이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병을 간호해 주었던 이제 메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인 메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라리아로 41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되는 그런 슬픔을 또 리빙스턴이 겪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졸업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사로 오지를 돌면서 12년 동안 또 4년간 탐험하지 않은 곳에 가서 4,000마일을 여행하면서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41세에 말라리아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고, 이런 상황에 처했던 리빙스턴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삶을 권고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의 선교 사역을 나의 마음을 받으셨고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 모두마다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가족의 건강은 최소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울부짖음이 리빙스턴에 왜 없겠냐고 하는 이야기. 이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리빙스턴이 돌아와서 국민의 영웅의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가 행한 두 가지 연설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교인 글라스고우 대학교에서 이제 연사로 귀국한 리빙스턴을 초청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가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저에게 적개심을 품는 종족들과 생활을 할 때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주님의 말씀이 리빙스턴의 신앙과 선교사역을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이 말씀은 저를 꼭 지켜주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리고 나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름 부으신 사역인지가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스턴을 붙들어 주었다고 그가 글라스고우 대학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57년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또 한 번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각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불안, 질병, 고통 또는 위험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흔들리고 영혼이 가라앉는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마지막에 지금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더 빨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나의 지난 시간뿐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의 인생 말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리빙스턴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회의가 올 때, 갈등이 느낄 때, 봉사의 어떤 침체기가 올 때,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인정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서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봉사와 섬김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모든 기회들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실증나고 거추장스럽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열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시편 기자와 같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에 그런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기, 어떤 마음에 눌리는 그런 순간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